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깨어 근신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제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의 선자들에게 저희들이 진심으로 원하옵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주사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전으로 귀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사 늘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날마다 크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출애굽기 4장 20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팡이는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우리는 지팡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도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움의 도구가 바로 지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거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왔는데 한량없이 도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집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그렇게 너무나 큰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어서 모세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땅에서 그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는데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양치기니까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막대기를 항상 붙잡고 다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우둔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걱정할 것 없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는 아론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은 아론이가 알아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명을 받은 그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찰나에 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원래 모세가 갖고 있던 거는 막대기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느냐.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한번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모세의 손에서 떨어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모세 너무 놀라서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은 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손에서 벗어나면은 선지자의 손에서 벗어난 건 곧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뱀으로 돌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선지자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아주 귀한 도구가 되지만은 그러나 돌변해서 나락으로 육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늘에 있던 자가 땅으로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는 어떠한 병마도 물리칠 수 있고 그곳에서 내가 노임받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 말씀의 지팡이를 값없이 내어버린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도 각 지파에서 모세에게 재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너희 각 지파 중에서 막대기 하나씩을 그 막대기에다가 각 지파 이름을 써넣어서 하나님 회막문 앞에 갖다 놔라. 그 다음날 모두 모여서 보면은 어떤 지파인가는 막대기에 싹이 났을 것이다. 그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로 너희들은 알아라 그랬어요. 사실 그것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민수기 1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지파 다 하나씩 줬어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지팡이를 12지파에 다 주었어요. 12개. 그리고 각 지파 이름을 써라 했는데 아론은 거기에다가 아론의 지파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 갖다 놓고 내일 아침에 다들 모여라 하랬어요. 다 모였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운이 돋더니 순이 나고 그 후에 거기에 열매가 열렸는데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싹이 났다, 움이 돋았다, 순이 났다, 거기에 또 열매까지 맺었다. 이건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그 지팡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도 죽은 지팡이가 있고 살아있는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살아있는 지팡이의 역할이 대단한 거죠. 우리 심령이 부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마른 막대기였어요. 이곳에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꾸 소생하고 부활하고 있어요. 결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씨앗이 싹이 나고 우미 놓고 자라더니 나중에 그 열매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죽은 자가 있죠.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막이 변해서 그 속에서 시내가 흐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메마른 광야 강팍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냐면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눌러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율법에 얽힌 그 육신의 일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막대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막 오해도 고 순도 나고 싹도 나고 막 꽃도 피고 꽃이 피더니 나중에는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나를 안위하게 하여 주신다. 나를 안위하심이라서 편안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위안.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히게 너무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손에 주의 지팡이가 잡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심령이 부활 소생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수많은 회중들을 다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또한 짐승들까지도 아주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상 요나단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더불어 계속 전쟁을 만들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기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오늘 하루는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또 숲속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한량없이 그 꿀을 먹었어요. 먹는데 눈이 점점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한번 참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실상적으로 꿀을 먹어서 눈이 밝아진다면 이 세상에 꿀은 다 고민할 겁니다. 눈먼 사람 없겠지요. 꿀을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없어요. 성경은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꿀송이를 먹으면 영안이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영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뜨니까 영의 귀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노래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꿀은 사람이 식용으로 먹는 육신적인 그런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보시겠어요. 잠언서 23장 24장입니다. 잠언서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꿀을 먹으라는 뜻은 아닌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는 너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이것은 하늘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듣고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늘의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가 선한 말. 이 세상의 선한 말인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선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에는 한량없이 달게 먹어지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명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신기하고 또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기만한 사람은 그건 다 마귀 사단이에요. 뱀과입니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먹을수록 마음이 달다. 입이 단 게 아니라 마음이 달다. 그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뼈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이 뼈가 튼튼해야지.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골수가 다 빠져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냥 안진뱅이 되는 겁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건강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천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했어요. 자, 이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대기 가지고 무슨 세상을 치겠습니까? 지금 핵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막대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너는 우편으로, 너는 좌편, 너는 의인, 너는 죄인, 너는 영생을 얻을 자, 너는 영벌에 들어갈 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로 한다고요? 입에 막대기로 한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입의 말씀으로 악인도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목숨을 끊어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악한 자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이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듯이 우리도 그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잡은 사람은 쌀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쌍난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활짝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서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과 같이 항상 가진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는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영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조금 더 해를 받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쌍난 지팡이들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